오늘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제 김일신 목사님이 가운동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한 집을 알아보러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문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가서 함께 통성기도하는 일이 참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수많은 집을 알아보러 갔지만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부부 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가서 이 집이 어떠한가 하고 이리저리 보는데 이 액자에 저에게 익숙한 이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장지동 목사 이렇게 축복의 말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광염교회라고 저희와 동역하는 또 믿음의 식구들과 무언가 연관이 있나 보다 하고 혹시 이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동화고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17년 전에 주님이 태국으로 저를 부르셔서 태국에서 이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땅에서 미션 스쿨에서 안정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주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판잣집에서 임시로 거처하며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타국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선교사로 혹은 주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것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과 주님을 분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 포도원 농장의 주인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의 비유와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 농장은 어느 나라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농장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농장의 이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농장의 비유는 이 농부들이 불의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히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농장의 주인인, 이스라엘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으신 것인데 오히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말씀 가운데 상속자는 이 부모가 죽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나눴잖아요. 바로 농장의 주인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농장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느니라. 그런즉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심판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불의한 농부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오히려 주님, 저는 아직 그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사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셈이 빠른 사람이라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의 예를 다 머릿속에 예측하고 움직이는 성향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앞서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훈련하면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믿음의 말도 할 수 있고
거룩함에 대한 표현도 할 수 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이 바뀌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은 훈련할 수 있지만 삶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방향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의 삶을 살아간다,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배자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정죄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식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연합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되새겼다, 묵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우리 본연의 기질은 어때요? 예수님이 주인되기보다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더 빠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본연의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주인된 길, 내 욕심이 이끌어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오히려 육신의 소욕은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요, 불편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 눈치 봐야 되고 막 율법적으로 나를 얽매이게 하고 그런 삶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것이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길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산 동행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딱 2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불완전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을까요?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꼭 이 대한민국이든지 열방의 선교지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더 값진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마치 많은 이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없어요. 우리 본연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다산 동행교회가 무엇을 말씀으로 붙잡았습니까? 약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 거주하게 하라. 우리가 약할수록,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혼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회개의 세례의 복음은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요한이 전한 복음이 어떻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들도 많이 했잖아요. 돌아오라, 이런 표현들을 강력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또 이야기하기를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돈이 주인인 삶을 살았던 자들, 세리들이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주님, 나는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요한이 전파한 그 복음 앞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어떠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선포된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또 백성들을 억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마치 배가 그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내 노후가 안정될까? 전부 중심이 뭐예요?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기뻐 받으시길 원하실까? 온통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보낸 자들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근데 그 상의한 사람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이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으려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는 섞일 수 없는 일들도 섞여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머리 대신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물과 기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닮은 부분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닮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참 더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더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데 예수가 주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노래처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물론 가요를 불러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연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주의 교회도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채 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채 하고 있죠. 이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중심을 바라보고 있고, 또 21절에도 보면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19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혼내시고 내쫓으시며,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책 잡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 하더라. 종교적인 것으로 묶을 수 없으니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22절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유대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로마를 대항한 반역자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를 추앙하는 로마의 황제에 굴복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분리해내려고 지금 이 간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간계를 다 하셨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미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데나리온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문구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기록이 이 동전 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내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성경 원문에 담겨있는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돼서 그렇게 오해하게끔 한글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다시 넣어서 원문에 이 가까운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요 내 거룩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너는 너의 주인이 세상이냐? 내 자신이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 만일 내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의도를 떠올리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주님이 하셨던 한 사건의 장면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나눌 때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헌금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이어서 너의 주인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었을 때, 또 제자들과 무리들이 들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가난한 과부라 표현되었던 이 한 사람이 드렸던 두 렙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값어치가 없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근데 이 두 렙돈의 가치는 어떤 돈이냐면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이 시대로 환산하면 1,500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3개를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 하시고 싶으실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과부의 이 마지막 남은 이 두 렙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구약의 본문을 떠올리셔야 돼요. 한 선지자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오늘 이 남겨진 마지막 밥 한 그릇, 우리로 치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염치 없게도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서 그때 이 가난한 과부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과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삶을 이제 끝내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일이 없다. 나에게 다오, 너를 위해 나를 보내셔서 이 기근 가운데 내가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에게, 홀로 된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남은 마지막 그 밀가루 빼앗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과 이 본문을 연결하면서 볼 때 주님이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가 자신의 이 남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내 인생이 두랩돈밖에 없는 미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 삶을 의탁하길 원한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과 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해 보일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 앞에 26절에 보면 침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씀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말씀이 옳은 것은 알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